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표상, 모형이 되는 그림이 동일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로 이미 계시가 돼 있었죠. 자, 거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치면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 이제 앞에 뭐라고 되냐면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데 무덤 문을 열게 만들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무덤 앞에 소리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죽은 자들은 다 무덤에 장사된 자들로 상징이 되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오늘 그 얘기를 나누는 중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무덤 문 앞에서 나사로를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그런 게 모임에 참 잘 오셨죠? 깜깜한 굴 속에서 음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집 그만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 나오셔야 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여놨다라는 것은 수의를 입혀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거 상징이죠. 예수님 세마포로 싼 것은 상징이었어요. 참 시련이었어요.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쌌다는 거예요. 시체 염습해가지고 입관하기 전에 시체에다가 옷 입히는 거 순서가 다 있죠. 옷 입히고 발, 손 딱 앞에 딱 얹고 나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죠. 그리고 칠성판에다 뉘잖아요. 칠성판과 함께 묶어버리는 거 7매듭으로.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관 속에서 나왔다고 살아나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수상집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나 속을까? 수상집에 가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속죠. 수족을 결박해놨는데 그 결박을 클러야 되잖아요. 끊어내버려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잘 가뒀어. 너들 이제 조금 있으면 너들 이제 작살나. 그래가면서 찬송을 했어요. 너들이 다 가뒀지 이놈들 한번 봐라 이놈들아 해가면서 이제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철사줄로 바울과 실라의 수족을 결박해 놨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무덤에 갇힌 거, 감옥에 갇힌 거 뭔가 이해가 되죠, 이제? 연관성이 있구나. 아까네 그래서 바위 무덤이라는 것은 굴 속인데 그게 굴 속에서 나오는 얘기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롯과 두 딸이 얼른 생각이 나야죠. 자, 그거는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육신의 마음, 신비 속에 자아 속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런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요? 수족을 묶어버리죠. 그러고
빛을 볼 수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갖다가 덮어버려야죠. 맨 나중에 수의 다 입혀놓고 나서 맨 나중에 얼굴만 이렇게 빡끔 내놓고서 다 가족들 보라고 그러고 나서는 맨 나중에 마포 수건으로 얼굴 딱 덮죠. 그리고 나서는 꼼짝마! 그러고서는 얼굴 이마 이렇게 묶어버리죠. 칠성판에다가. 그럼 힘을 줄 수가 없잖아. 못 일어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 속에서 살아나왔다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스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관 네 구퉁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나무로 촉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두들겨 봤기 때문에 시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열고 나옵니까? 꼭 묶였는데. 그런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테이프 참 많이 팔아먹었죠. 그래 떼부자 됐죠. 아이, 그럼 나한테도 좀 테이프 좀 사가 좀. 그런데 왜 이런 테이프는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나 신기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뽀록 난 것이 나도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천국에 갔는데 막 이쁜 강아지가 막 절절절절절 막 따라왔다 그래. 에이 천국에 개들은 성 받겠으리라 그래. 그거는 그 구절은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거짓말이다. 무슨 놈의 이쁜 강아지가 말이야 천국에 졸졸 따라다니느냐. 참 강아지를 다들 좋아하는가 봐요. 사람들은 이쁜 강아지 졸졸 따라오는 거를. 천국에 강아지가 졸졸 따라와요? 개들은 나사로 상처난데 핥는 역할이나 할까. 무슨 꼬리 흔들어가면서 졸졸 따라옵니까? 그 말이 돼요? 개들은 성밖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손할례당을 조심하고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죠. 이제 성경을 물으면은 고지 듣고 그냥 그런 거 보면 맹신자라고 무턱대고 안면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만 안면하고 말하면 되는데 이거 테이프 사라고 가서 장사해줘 막 여러 사람한테 막 이제. 수건에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족을 배로 동인 그 수의와 얼굴을 동인 수건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했어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다 죽은 자들이었죠. 죽으면은 장사시킬 때 수족을 결박하고 얼굴 싸가지고서 묻잖아요.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공동묘지의 무덤 속에 있던 굴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낼 때는 수 있고 얼굴 뒤집어 쓴 채로 나와가지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풀어주는 종들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악과의 도구로 중독돼서 죽은 영혼들을 시체에다가 입혀준 수의라는 것이 율법 종교 행위, 위선적인 행위, 부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로 상징이 됐죠. 그거 다 벗어야죠. 옛사람과 그 행위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여전히 입고 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걷어내버리면 손으로 가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엄하게 손 치워! 네가 내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냐? 내 눈을 가릴 수 있냐? 그러면은 못 가리는데요. 손으로 네가 덮어도 알고 안 덮어도 알고 다 알아. 내가 너 창조해놨는데 네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내 눈까지 속이겠어? 이러면 꼼짝 못하죠.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끝내 손으로 가리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러다 되죠. 그럴 거고. 그렇죠? 말이 너무 거칠다고 또 이럴 감사인데.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율법 종교 행위를 하는 건 전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이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입는 거죠. 치마 벗겨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니까는 손으로 딱 가리고 나서 손 치고 이거?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가면서 막 그냥 네가 내 눈을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나는 네가 손바닥으로 가려도 다 알아. 내가 너를 창조해 놨잖아. 그런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에게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 네. 어차피 벌거벗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가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게? 손 치워. 그럼 손 치워야죠. 외식을 다 걷어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의 몸이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뻘거벗은 몸 가리는 것은 육의 몸을 가리는 상태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싸지고 가리움을 받고 덮어주심을 받아야죠. 오늘 참 잘 오셨죠. 그러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인용글로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의문의 직분과 영과 생명의 직분을 말했어요. 그런데 영과 생명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이야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사도들이 품고 있는 얘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은 썩어질 영광이죠. 육신의 영광이죠. 그것이 썩어질 영광이, 지금은 영광을 받았는데 장차는 그 영광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만큼 무궁한 수치가 되어 돌아온다면 이 말이죠. 그것을 장차 없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님 이렇게 떠받드는데 그것은 이생의 영광일 뿐이고, 이생의 모든 영광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날이, 물거품 되는 날이 오지요.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차 자기가 자기 백성들한테 오늘날은 그렇게 우상으로 떠받들음을 받다가 장차 그 영광이 없어지면 부끄러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것을 백성들은 못 보게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목사님 노릇을 계속 하려고 그러죠. 세상 영광 계속 구하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다 받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지금 수건을 벗은 얼굴이에요? 수건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안 보여서 그런다 이거예요.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고 당장 영광 받는 것만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되겠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모세가 수건 쓴 것처럼 그렇게 미선적인 행동을 않겠다 이거예요. 그건 송장이나 하는 짓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오늘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 똑같죠? 모세가 하는 짓거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모세 행습 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영광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장차 얻을 영광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현재의 영광이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럼 그 짓 하다가 돌아가셔야죠. 아까 뒤지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뒤지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 짓 계속 하시다가. 김옥경 자매님, 이은재 자매님도 큰일 날 뻔했지. 많은 분들이 와서 막 이 자매님, 이 자매님, 김자매님 오면은 뭐가 되는 것 같으죠. 다 그랬죠.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 영광을 받다 죽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만큼 부끄러움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나 만났으니 이런 말씀 가르침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나 없어지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예, 절대로 안 벗겨져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의 독이 점점 더 소경되게 만들다가 폭삭 썩게 만들어버려. 그죠? 그러는 것이지,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건 벗겨주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오늘 나도한 형이 참 잘 만났죠? 우리 이제 생각하니까 삼총사네, 이렇게 쪼라니. 한자매도 참 그랬지. 나도 한 형제 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다 돌아가실 뻔했잖아.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담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둘째 아담인 주님께로 돌아가면 벗어지는데, 주님은 지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시니,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 덮어 쓰고 수 입고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수족을 결박해 놓은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오늘 참 영적인 해방이 뭔지 아시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 임해야 해방받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강박관념에 수건 덮어 쓰고 수 입고 수족 결박당해서 굴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강박관념이 말도 못하죠. 몇몇 성도가 내가 하는 말 아멘 하다가 하나가 노멘 하는가 싶으면은 밥도 안 먹어 밥맛도 없어지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저 지체에게는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죠. 그러고서는 주님 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 양이 말 안 듣는다 싶으면은 잠이 안 와.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지요. 왜 그래요? 수족이 결박되어 가지고 굴 속에 지금 깜깜한 중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세상 인기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매 주마다 여러 기관에서 한두 군데서도 아니더만 몇 프로가 지지하고 몇 프로는 반대한다 이거 꼭 그러더만. 그런데 원래 정치 성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집단에서 통계를 내놓으면 반대가 더 많죠.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하면 항상 찬성표가 더 많어. 이놈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울고 하면 일희일비하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거짓말이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형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갈 사람 가시라고. 상관없다니까? 상관없어. 근데 우리 자매는 그 얘기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들어오시기는 하시고 나가시기는 생각이 감사하세요. 그거는.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나가려면 나가라. 또 그렇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시고 나가세요, 나가실 때. 자, 이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은 시체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수의를 입히고 두건을 덮어 씌우는 건 상징이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이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침하죠. 그러면 그거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걷어내는 것이 수의를 벗기고 수건을 벗겨주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서 참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는 사람. 강박관념에 그냥 막 죽은 송장들은 항상 강박관념에. 세상 말로 폭폭 썩는데 뭐가 썩냐면 다 속 썩어 죽어 그러죠. 뭐가 썩어요? 속 썩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래요. 속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냐고. 여기 오면 된다니까. 그게 여기 오면 돼요. 폭폭 썩어 죽을 사람 여기 오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날로 새롭게 되는 일이 있어. 여기 오면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를 쌌던 두건이 수위와 따로 객혀져 있었다. 이런 것은 첫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수건 덮었었죠.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요, 뱀의 말이 비춰요? 뱀의 말에 속은 아담의 말,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수건 덮어 쓰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즉 말하자면 목회자가 하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수건 덮어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남편 노릇 제대로 해요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몰라. 뭔 말인지 아셨죠? 남편 노릇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얼굴을 맞대고 부부관계를 해야죠.
술 취한 비가 아니면 딸이 자기 위에 눕는지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내가 슬쩍 지나가지만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슬쩍 지나가지만 쉬운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잠자리를 하고 일어났는데 레아인 줄 모르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레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곱만 깜짝 속은 거지 지금. 맞아요, 틀려요? 여자는 그렇게 앙큼해. 라헬인 줄 알고서 좋아하면은 사실은 난 라헬이 아니고요, 레아인데요.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얘기 했다가는 파토 나는 거지 뭐 이제 뭐. 그거 보고 소박 맞는다고 해요. 미리 토설하면 야곱이 장인한테 덤비든 묻어고 그 밤 새기는 새는데 따로 자야죠. 그럼 소박 맞는 건 영원히 이제 곁에 안 갈 거 아니요. 자, 이제 인용구의 요한복음 20장 9절로 갑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다 합친 제자들이에요. 성경에 그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하신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 무덤에서 부활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지만 아직도 말씀이 이미 사전에 해주었더만 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많이 들어도 아직도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금령과를 따먹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은 아담의 대피를 위해서 먼저 저어준 것이 짐승이었죠. 그 짐승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진 그리스도는 부활되는 거잖아요. 인자는 죽죠. 육의 몸을 입었던 예수는 짐승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 가죽으로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새 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후에 이것을 신약에서는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죠? 굴 속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굴 속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계는 다 가라지들만 있는 건 아니죠. 믿었는데 젖 먹는 어린아이들의 선생 노릇을 하는 몽학 선생들로 상징되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상징이 되었다. 셋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죠. 인자 예수는 죽었으나 그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맺은 열매는 셋의 후손으로 상징된 제자들이며, 그 대표자는, 남자 제자들의 대표자는 베드로고 여자 제자의 대표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뼈와 살이 이제 만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아까 읽었어요. 이런 구약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주일의 각 요일에 해당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를 날짜를 계산을 하지 않았죠. 안식일이 첫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날은 또 쉬는 날로만 절기를 지켰다. 날짜를 그렇게 지켰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신약에는 그런 태음력의 날짜가 폐기되죠. 달력이 바꿔진다.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몇 년이라는 그 계수하는 것을 들어온 분들 많이 있죠. 지금은 단기라는 것, 단군, 고조선을 세운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날부터 시작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계산하는 건 단기잖아요. 단기. 그런데 지금은 다 서기, 서방에서 온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날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것도 다음에 시험 낼 거예요. 이제 고대에는 어떤 부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자기 부족의 나라를 세우면 연호를 바꿔요. 그 부족장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전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와서 점령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는 내 땅이야 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단기로 연호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연호를 썼던 것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부터는 첫해, 첫달, 첫날로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첫해, 첫달의 첫날이죠. 이런 것 보고 새 창조의 시작날이다 이게 첫날이다 이게. 그런 것 보고 창세라고 그래. 창세, 세상을 짓는 날이란 말이에요. 창세. 창세기라는 말은 세상이 세워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태음력에 따라 하루의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유대인의 방식은 이것으로 끝난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완전히 끝났죠. 그럼 연호도 바꿔야 되겠죠. 율법에 따른 연호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부터 다음날 새 아침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새 시대로의 천지개벽이 실현되는 거다. 천지개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과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 보고 천지개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포악한 어떤 부족장을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추장, 새로운 족장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새 나라를 계시를 해요. 그런 거 보고 개천 하늘이 열린다. 천지가 개벽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왕이, 포악한 왕이 새 왕에 의해서 죽거나 하옥되고 새 왕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행복한 새 나라가 설립이 되어지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군합발로 짓밟는 대통령을 폐위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편안하게 해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주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는 그날이 천지가 개벽되는 날이죠. 그 이튿날 눈 떠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 이러죠. 포악한 군주 밑에서 권력을 오남용하던 놈들 싹 그 포악한 군주가 패전하는 날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날은 그 밑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다 오랏줄 받는 날이죠. 그러면은 새 군주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세우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이치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모든 생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위임을 하셨지만 뱀이 와서 아담을 꿰가지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세를 마귀에게 값도 없이 다 넘겨줘 버렸죠. 그래서 타락 세상이 된 거잖아요. 마귀가 실제로는 왕노릇 하게 됐죠,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그 왕을 이제는 올가버리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천지가 개벽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날이다 이런 말이야.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백성들에게 포악을 일삼던 악한 왕을 제거하고 백성들 편에서 나라를 경영할 새 왕을 옹립하면 당연히 악한 왕 밑에서 권력을 운남용하던 전두환 밑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장세동이 등등 이런 놈들 싹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살아가지고 12월 12일 날 20만 원짜리 저녁인가 먹었대잖아요, 모여서. 그럼 그건 세상이 아직도 악한 자들이 일소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간첩으로 물리고 뭐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행불이라고 처리된 사람들, 행방불명됐다는 건 세상 말로 뼈두무출인 거죠. 어디다가 암살해서 죽여가지고 아무다 갖다 그냥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세를 잡고 있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말고 난 그것이 관심이 아니야. 이것을 설명을 해야 마귀의 나라를, 즉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마귀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즉 안식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있던 옛 시대는 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율법 교회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당연히 안식일 교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굴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의 입고 얼굴 수건으로 덮어 쓰고 누워있는 시체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수의 옷 벗길 나가면 자기 그 수의 옷 입은 것을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행위는 수의잖아요. 수의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 벗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 벗어야 돼요. 그래요. 막 붙들고 늘어져요. 예, 나도한 형제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댐벼. 안식일 교인들은 그래서 안 통해요. 세상 없어도 안 통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큰 소리로 떠나가게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있게 만들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큰 소리로 떠나가게 만드는 엄한 심판의 말씀 먼저 선포가 돼야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것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옛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셨죠? 한편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그랬고, 구약 성경에는 제8일이라고 그랬고, 안식일 이튿날에라고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이고, 이 첫날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이다 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지만 원문은 첫날이다 이거예요. 많은 날 중에 어떤 무엇을 시작하는 하루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거 보면 기수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숫자를 말할 때 기본적인 수, 그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요. 서수, 순서를 셀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세지요. 기수라는 용어와 서수라는 용어가 나오면 뭔 뜻인지 아셔야 돼. 히브리어나 헬라 사전에 보면 기수, 서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냔 말이야.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더라도 그런 말하는 용어를 알고서 읽어야지. 기수라는 것은 수에 대한 기본수다 이 말이에요. 기본수. 기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요. 그러나 순서를 말하는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영문으로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 2, 3, 4 이렇게 표현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혹자는 이런 용법이 셈족의 수메르라는 말이 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엔 셈이라고 됐는데 원문 그 수메르라는 말이죠. 수메르라는 이 용어는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셈족이다라는 것은, 셈족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검은 자들이다, 검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베 족속이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흰 사람들이다 이게요. 유럽 사람들은 털도 흰털 나죠. 애들도 흰털 나. 그 눈도 셈족은 눈 빛깔이 동자가 검죠. 야베 족속은 약간 파란색이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의 어떤 언어의 어근을 잘 아셔야 돼. 별 얘기 다 했는데, 셈이라는 말은 발음대로 자면 수메르라는 말인데, 수메르라는 말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돼 있는 사람들. 우리는 수메르족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어를 세머라고 그러죠. 얘는 서수와 기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우리말로 하자면 영문으로 하면 1, 2, 3, 4죠.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죠. 예. 포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하죠. 포드. 하긴 난 영어 하지 말해야 돼. 못 알아들어.
공항에서 내가 뭐라 씌우려 되면 그럼 참 민망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이제 죽으라고 씌우려 됐는데 너 뭐라고 씌우려 돼? 이러고 앉았으면 진짜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나 영어 못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도장 찍어줘. 차라리 못해하는 게 나아. 아는 처지 말고. 아직 어두울 때, 근데 생각보고는 새벽 미명이다 그래. 밝음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미명과 마가가 말하는 마가복음에서 해도 들 때라는 표현,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미명은 아직 해가 돋기 전이라는 뜻일 것이고, 해 돋을 때라는 것은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해 돋는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23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이 소돔성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나오는 날이죠. (23절)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오면 해가 떴죠. 소알에 들어갈 때. 예. 그런데 반대로 이제 창세기 32장 31절을 한번 또 봅니다. 롯과 똑같은 해 돋는 얘기인데 개념이 반대 개념이 나오죠. 야곱의 기사에 나오는 말이죠. 32장 31절 읽어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소돔에 들어갈 때 해가 뜨는 사람도 있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뜨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 개념이죠. 성경에서 그러면 소돔에 들어갈 때 해가 뜬 사람에게는 햇빛이나 달빛이 영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분이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빛이 진짜 빛이다 라고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를 일단은 서원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놓고 마치도록 합니다.